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대성당이었다가 오늘은 소성당에서 근데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더 이제 채광이 밝고 여기 꽉 차네. 그래요. 여기 의정부교구 성령세신 봉사회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과 축복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하시고 찬양, 율동, 지도하시는 모든 회장단부터 해서 모든 분들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은총의 샘물처럼 그래서 그 기쁨들을 열매들을 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의정부교구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계란이 흰자처럼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멀리서 온 데는 어디예요? 난 이 정도면 멀리서 왔다. 동두천? 포천? 포천은 얼마나 걸려요? 포천도 한 1시간 지금 1시간 반? 1시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운전해서 오셨어요? 아유 밤좀 운전 조심하세요. 더 멀어요? 어디예요? 북한? 아니잖아. 포천 가평현리? 와. 또 저쪽 그 정도가 제일 먼가? 이 정도가 제일 먼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다 알죠? 우리 하나이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인데 완전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성령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강의하고 성가한곡하고 이제 안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흠숭하는 아버지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 자녀들, 선택받은 민족들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모든 본당들의 대표격으로 봉사들을 많이 하는 소중한 분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멀리서도 왔습니다. 주님, 이들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 이들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 열매 맺으며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봉사에서도 혼란을 느끼겠지만 각자 경제적 생활을 또 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혼란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케어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 세속에 살면서 당신만을 쫓아가는 것이 때론 버겁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신께서 비춰주시는 빛과 당신께서 끌어주신 그 오른팔로 저는 힘을 내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각자 지향 두고 신령한 언어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러가라라 샬라가라라 시리가르바리게리리 시리
라가라라 샤라라라라라 러그러러그러리 시리가르바리게레리시리 러그러러 시리가르바리게레리시리. 주님, 이들의 바램을,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러러 시리가르바리게레리시리 샬라가라레시리 러그러러 시리가르바리게레리시리 샬라가라레 시리가르바리게레.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밤거리가 이뻐요. 요즘에 왜 이쁜지 알아요? 꽃 밤거리가 예뻐요. 연등이 쫙 깔렸는데 그 연등 하나 얼마인지 알아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뭐 이렇게 걸리는 기간에 따라 틀리다면서요? 앞에 쪽이 좀 비싸고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연등이 쫙 있는데 맞아요.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채워지더니 거의 꽉 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렇게 오랜 동안 전시되어 있는 연등은 아마 지향도 있을 거고 비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마 천차만별 거기 아마 특히 몫이 좋은 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있어요. 거기 땅이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리면 여기 비싸다고. 불교랑 천주교랑 친하죠? 얼마나 친해요? 저는 이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그때 이제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이게 종교와 종교가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참 아마 2000년대, 2010년대 그때 아마 확 타올랐던 것 같은데 서로를 반목하지 말고 서로가 믿고 있는 걸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배우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천주교 신앙을 좀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보고 성전, 거룩한 전통도 많이 본 상태에서 그리고 교황님의 지침 권고사항 다 이거를 숙지한 상태에서 믿을 교리를 다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만나면 좋아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네. 내가 몰랐던 걸 약간 조금 내가 교만하게 좀 그렇게 봤었네. 이게 되면서 오히려 배울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템플스테 같은 거 하면 뭐 차 한 잔에 또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한국 전통 문화랑도 약간 연결되어 있으면서 차분하고 평화를 주는 게 사실 천주교도 평화에 대해서 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젠가 갤럽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불교랑 천주교랑 같은 답이었어요. 그게 평화였습니다. 개신교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주교를 믿으면서 특별히 성령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답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궁극적인 가치는 구원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성탄절, 부활절이 의미가 없어져요. 자, 성탄절이 왜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도 말이 안 먹히죠? 내 아들이야 알아봐 주겠지. 아들을 땅에 보낸 날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마저도 사람들은 우리는 여관이 닫혔어요. 빈방이 없습니다. 그날마저도 버림받은 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성탄절의 의미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밖으로 내몬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구유도 이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막 징글벨 거리고 막 차에도 루돌프 데코레이션 하고 그때 막 그 술집 번화가 이렇게 모였는데 가보면 다 방이 없을걸요? 성탄절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성탄절 미사 끝나면 때론 케이크를 사서 집에 가서 오늘 예수님 생일이야. 가족끼리 촛불도 끄고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다 자녀들이 예수님 생일이니까 나도 생일 파티하러 간다. 나가죠? 각자 생일 파티 하는 거야. 그리고 안 들어와. 외박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화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랑 우리가 믿는 거랑 거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부활절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고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육적인 이제 육을 가진 하느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신 분은 떠나는 거예요. 작별하시고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맞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려고 십자가 삶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종국에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평화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자, 평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그 당시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평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평화롭지 못했어요? 두렵죠. 두렵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충실히 따라다녔던 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오그라든 팔을 또 펴주시고 5,000명도 먹여주시고 마귀들도 쫓아내시고 이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리고 죽었던 라자로도 나흘 만에 일으키신 분인데 이 엄청난 분인데 결국에 돌아가셨어. 혹시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가 스스로 못을 뽑으시면서 스르륵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그 추종했던 제자들은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옳은 길을 택했고 나는 메시아랑 함께 있었어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처참하게 죽었고 피를 다 흘렸어요. 피를 다 흘렸다는 게 뭐냐면 희생 제물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희생 제물은 피는 다 빼야 돼. 피를. 그래가지고 옆구리 찔렀죠. 가시관,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피도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손발 피를 다 뺀 상태예요. 그때 이제 거기 전통적으로 숨을 거두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버려서 피를 다 빼는 역할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성한 데가 없던, 뼈가 온전했던 거예요. 막 잘리거나 부러진 게 없었어요. 이건 성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죠. 요한만 봤어요. 그렇죠? 요한만 봤어요. 이미 이것도 볼 마음의 상태가 안 된 다른 11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첫 번째 제자고 하늘나라 열쇠도 받고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이거를 약속받은 베드로인데 그리고 교황님이 첫 번째 교황님이잖아요. 그 물 위도 걸었어요. 이 엄청난 베드로도 3번이나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2명이란 집단은 와해된 거예요. 으뜸 가는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욕을 많이 처먹었을까요? 덜 처먹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12명 여기 이제 12제자 있잖아요. 아마 욕을 엄청 처먹었을 거예요, 진짜. 겉으로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야, 베드로 저 봐라, 꼴 봐라. 거기에 요한이 한 명 있었는데 요한은 제일 어린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함께 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다른 제자들. 와, 없네. 다 도망갔네. 어? 없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묵도하고 성모님 안에 안기는 것도 묵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유언도 들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 모셨은 이후에 한 명 한 명 기어 들어왔을 거예요.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쭈뼛 들어가도 되나? 약간 그 남편들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들어가도 되나? 좀 이렇게 사우나 갔다 왔다고 할까? 막 이렇게 핑계거리 만드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왔을 거예요. 그 사이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인사하신 것이 이게 궁극적으로 너는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너희는 구원되어야 되고 너희도 부활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다. 맞죠? 그러면 불교는? 불교가 종교로 자리 잡은 거는 이 종교의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창시자가 있어야 돼요. 믿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창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신 하느님, 믿는 대상. 불교에서는 신이 없어요. 깨달은 자, 부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석가탄신은 뭐예요? 태어나셨다. 태어난 나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신 날까지는 축하 안 하죠. 불교에서는. 왜? 육신을 입고 부활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고 불교 교리의 핵심은 이제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있지만 이 뜻도 알아요? 뭐냐면 간단하게 대승하면 대승불교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살의 위치에 오르는 거예요. 보살은 속세에 살면서 중생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퍼져요. 그러니까 좀 아주 높은 곳까지 오르는 거는 아니에요.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건 소승불교입니다. 소승이 보살보다 높아요. 소승은 깨달은 자예요. 소승. 일반 사람들은 중생이라 불리우고요. 중생. 저는 그 불교의 그 체계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교로 따지면 여러분들 있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 체험을 해서 깨달은 이들, 은사를 발휘하는 이들은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1층에 보니까 이렇게 안내라고 딱 붙여놓고 했잖아요. 한 것처럼 스님들도 뭘 걸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님처럼 이게 조금 다르지만 이해 쉽게 하는 거예요. 스님처럼 살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바로 깨달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이렇게 깨달은 이들이 많아도 깨달았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신이 있잖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 위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위에 없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랑 너무 친하면 돼야 한대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 나아갈 어느 선에서는 길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교랑 천주교랑 친했어요. 그리고 개신교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개신교 그냥 막 은사주의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약간 거리를 뒀어. 그리고 약간 좀 자격지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있었어요. 왜? 천주교는 200년 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를 했는데 그 박해 시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100년 전에 들어온 개신교가 교세를 확장했죠. 어떻게? 그때 미국 청교도로 들어와가지고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하면서 천주교는 거리를 뒀어요. 왜? 그 당시 천주교는 고주 망태되고 세속과 함께하는 정말 민중적인 종교였는데 딱 거리를 두면서 의료사업, 교육사업으로 확 떴어요. 그래가지고 교세가 30%까지 갔어요. 대한민국에. 천주교는 10%였죠. 그래서 약간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왜? 우리가 다 지금 토양을 닦아놨는데 쏙 들어와가지고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거리를 두고 안 불교랑 친했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게 아니고 개신교랑 천주교랑 그래도 불교보다는 친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개신교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을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불교랑 친해가지고 불교가 좋다는 건 천주교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뭘 했냐면 미신거리들이 막 들어왔어요. 천주교에. 수녀님들은 단체로 꽃 보러 어디 사찰에 가서 하고 템플스테이 하고 했는데 그래 그런 거 아주 전통적인 불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스님들 중에. 스님들 아니면 그 스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 어차피 사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 정부에서 다 지원해준다, 유지비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호박씨를 까냐? 우리 사찰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잘 되겠냐? 이런 것들을 문의하러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무당집이에요. 무당. 다양한 신을 섬기는 무당이랑 연결된 불교 사찰들이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 오늘 꽃 보러 어디 갑시다. 거기 갑시다. 거기 어디야.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경치 좋은데 여러분 물 좋고 산 좋은데 다 있습니다. 사찰이. 터는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쵸? 거기 가면 막 가.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공간이 약간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게 연결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가 묻어나와요. 진짜 묻어나와요. 거기 뭐 자녀가 이제 수능 100일 전인데 성당에도 100일 기도 넣고 불교에도 100일 기도 넣고 그냥 얻어 걸려라. 그래서 막 거기서 이거를 양산한 게 90년대, 2000년대에 천주교와 불교가 좀 이렇게 평화로 묶인 이런 걸로 그런 때가 있었다. 그게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 흐름이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20대, 30대였을걸요? 아닌가? 그때 50대였어요? 한참 젊었을 때였을 거예요. 젊었을 때 이제 성당 측에서 이제 이렇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다른 종교와의 대화, 일치, 협력, 평화를 모색하면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성령 쇄신을 사랑하고 그 모든 신자들이 약간 그 구원으로 이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확실히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공존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이런 거를 원하시기보다 그 위에 가치를 두셨어요. 뭐자고? 완전히. 자, 완전히. 완전하다는 것은 그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100%. 100%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인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읽어볼게요. 저는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당신께서 뽑으신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이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이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될 대상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해야 될 대상이 세상인 거지 세상과 어울려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선택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순환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께서 계실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 천상 낙원이에요. 여기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자,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럼 예수님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는 증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셨을 때는 공생활, 그때인 거고 한 30여 년 그 공생활인 거고 참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의 확증입니다.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기를. 제가 이거 계속 제가 생명나무 강의할 때 알려주셨죠? 천지창조 때, 천지창조, 7일 창조,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 표정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나 천지창조는 인간적으로 외웁시다. 진짜예요?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쓰지 마세요. 이거 딱 기억나요. 기억날 수밖에 없어. 마지막 날은 뭐 했다고요? 쉬셨어요. 오케이. 6개만 외우면 돼. 사실 6개. 이 6개를 반으로 나누라고요. 반으로 나누면 3개, 3개 되겠죠? 이 앞에 3개는 장소, 뒤에 3개는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에 3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 빛은 빛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 장소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주예요, 우주. 빅뱅 이론 아시죠? 이게 과학과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주가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빛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분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로 봐야 돼요. 우주예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라는 장소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이 생깁니다. 자,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자, 쉽죠? 첫째 날 우주, 둘째 날 하늘, 바다, 셋째 날 땅, 넷째 날부터 보세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그 우주에 심으셨어요. 깨달음이 오세요. 깨달음.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셨다고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누가 물어보던 나중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천지창조를 배웠어. 할아버지 알아? 몰라, 난 진화론자야. 여러분 진화론은 천주교에서 믿지 않습니다. 그 진화론 중에 천주교가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종의 기원에서 그 점진적인 환경에 따른 변화 과정은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 된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사람은 창조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두더지가 눈이 없어. 퇴화됐어. 이건 받아들여요. 필요 없는 기관이 퇴화된 건 받아들여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이만했는데 지금은 상아가 없이 태어난 코끼리가 많습니다. 왜? 상아가 있으면 죽으니까. 이거 진화된 거예요. 이건 믿어요. 이런 오랜 시간에 거친 그런 환경들의 변화에 따른 진화는 믿습니다. 하지만 종의 진화, 코끼리가 갑자기 원숭이가 됐다. 말도 안 되죠. 이 근거가 뭐냐? 중간 단계라는 학술 용어가 있어요. 중간 단계. 중간 단계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변신을 해. 뭘로? 트랜스포머 막 변신을 해. 그러면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매미가 지금 꿈틀거리는 거 알아요? 지금 바닥 어딘가에 있어요. 나무 밑에 어딘가에 지금 그 유충이 번데기 틀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날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한여름에 맴 할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변태 과정이 있잖아요. 그 중간 단계라고 해요. 근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가 지금도 어딘가엔 있어야 이 종의 기원이 효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본 사람 있어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약간 원숭이 털을 가지고 있고 꼬리도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 보고 이렇게 본 사람 있어? 원숭이 같은 사람 원숭이가 그런 존재를 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요. 진짜.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를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 깨졌어요. 종의 기원은 깨진 거예요. 근데 다른 환경에 따른 진화는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창조예요. 아직까지 이 창조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지구 역사, 우주 역사를 다 할애해봐도 이것만큼 이 순서를 잘 설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꼭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가 맞아요. 이 가톨릭, 이 역사적인 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도 저는 성령을 바로 아는 이들이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여러분 성령하면 두렵지 않죠? 어떤 분들은 성령이란 말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거는 아직 덜 이제 천주교로 확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 단계를 체험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확실히 못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왜? 부모님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기도회도 열심히 하시고 심령기도도 하시고 은사도 많이 발휘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심령기도가 무서웠고 성령에 대한 말이 그냥 두려웠어요. 약간 되게 조금 멀리 약간 벽이 쳐진 느낌? 사입인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딱
경계를 하는 거예요. 벽을 딱 치고. 자, 그런 분들이 성당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이 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어린아이 시절의 단계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종교인데 성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당신이 뭐 안다고 그래? 나도 알 만큼 알아.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화를 내고 당신이 뭐 안다고 그래? 성령기도의 그 은사주의잖아.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들 내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천지창조도 모를걸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리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양성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소승이 그 정도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깨닫는다는 거는 엄청납니다. 성령 하느님을 깨닫는다는 거. 왜냐하면 성령 하느님은 책으로 봐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체험해야 돼요. 내가 기적도 체험해야 되고 내가 치유도 경험해야 되고 치유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치유받기도 해야 되고 펑펑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리기도 해야 되고 회개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구나를 깨닫고 회개의 마음이 푹 받쳐 오르는 것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천주교 신자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가려고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왜? 나 그냥 약간 이거 멤버십처럼 거기 이왕 세례 받았으니까 견진도 받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청년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레지오에서 이제 묵주기도도 하고 같이 소속돼 있으니까 소속돼 있는 거에 만족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믿고 있다는 게 나에게 안도감을 주거든요. 그냥 요 정도에서 수준에서 멈춘다면 이거를 어린아이의 수준 상태, 믿음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아니니까 어린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달리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광야로 가셔가지고 3가지 유혹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실 놀랄 만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처음에는 살살했어요. 막 확 한 게 아니고 살살. 뭐예요? 처음에는 뭘 했어요? 술부터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처음 등장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막 일으켜. 그러면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술. 아니, 물이 술로 바뀌었는데 이게 약간 막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막 한 게 아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떠가지고 날라주어라. 그러니까 당신은 좀 들어가 계시고 또 어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여러분 성모 신심도 그 성령 신심과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신심이 성모 신심하는 사람들 싫어할 필요 없고 성모 신심하는 분들이 성령 신심 싫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치유도 일으키시고 이제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다 점진적으로 약간 이렇게 하지.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기적이 뭐였어요? 라자로를 부활시킨 게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그게 왜 대단했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이제 구약의 엘리야가 그 사렙타 과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켰잖아요. 자, 그런 소생 사건들은 있어 왔어요. 때론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자로의 사건이 왜 특이하냐?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사흘 아니면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사건보다 더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고 더 있다 가셨죠? 당신이 부활했을 때도 더 믿게끔 하려는 거였어요. 자, 라자로에게 나흘을 나흘을 주는 거예요. 나흘이 지나니까 뭐가 난다고 했어요? 냄새.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냄새까지 날 정도로 부패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은 정말 놀라 자빠져도 자빠지는 그거였어요. 그게 유다인들에게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수석사제들, 바리사이, 율법, 사두가이, 비상소집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카야파가 얘기하죠. 예언한 거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형 선고의 최종적인 빌미였어요. 이유였습니다.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를 따라가는 이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심정기도도 특히 봉사자들 중에서 약간 그 기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봉사자로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한번 전국적으로 봉사자 전체 집체교육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집체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신자가 아니죠? 봉사자잖아요. 봉사자는 이 은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은사 활용도가 높은 게 뭐예요? 신령한 언어예요. 이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약간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 유창하게 하고 싶거든.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회장님이 유창하게 했어. 뭐 영가를 불렀어. 막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령한 언어는 제가 그냥 랄랄랄랄라 할 때 많습니다.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내가 눈을 감고 내 의지를 떨어뜨리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구강구조가 내 혀가 오직 당신 하느님께 온전한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만 가지고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골방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심령기도라는 거예요. 내 의지의 퍼센트가 점점 0으로 갈수록 진정한 심령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가 100% 차 있어. 근데 나 여기 봉사 왔으니까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꿍따리 샤바라 로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심령기도는 이제 가심령기도라고 해서 시작 단계가 있어요. 이제 가심령기도 이건 가짜 심령기도예요. 근데 심령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진 심령기도가 있어요. 결국엔 진짜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연습 단계는 이 가심령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 의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님, 저 체험을 하고 싶은데 체험도 하고 싶고 당신께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기도할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묵주를 잡다가도 묵주를 내려놓으라는 계속 유혹이 들고 분심거리가 들고 합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신령한 언어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면 저에게도 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계속 기도를 하면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의지만 가지고 있고 나의 불신, 나의 다양한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그게 체험이 될 거예요. 그 체험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건 제가 했던 체험인데 저도 부모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싫었었어요. 심령기도 싫었어요. 싫었다가 언제 그 체험을 하게 됐냐? 세미나 때도 아니었어요. 세미나 때는 저는 가심령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척 했죠.
신학교 때 세미나를 했는데 계속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랄랄랄라 따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 의지는 살아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변을 둘러봤지. 이 뭐 하는 곳인가? 이상하다. 여기 사이비 집단 같다. 어떻게 이런 걸 신학교에서 할 수 있지? 그랬었어요, 저는. 판단하려고 하고 사고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신령한 언어라고 했는데 랄랄라에서 그치면 얼마나 초라한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저는. 그게 가신령기도예요. 의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려고는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그렇게 세미나 받고 하지만 거기서 많은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믿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선교를 떠나가지고 호주에서 사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지 뭐 다닌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한국에 있는 동료 신부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뭐 식복사 없어요. 거기는 제 일을 누가 차려줘? 안 차려줍니다. 다 오히려 신부가 아침에 문 열고 밤에 문 잠그고 다 그러니까 관리장 일, 사무장 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신부 2년 차였거든요. 신부 2년 차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그 애기 신부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신자들한테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칠 때예요. 진짜예요. 근데 나이는 어리지? 근데 신학교에서 10년을 썩었을 거 아니에요. 10년을 공부하고 우쭈쭈 우리 학사님 하다 보니까 하늘까지 치다른 상태예요. 그때 저 호주로 갔는데 호주에서는 아무도 안 챙겨줘.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하늘로 붕 떴다가 떨어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동기 신부들은 다 주임 나갔거든요. 그 상태였는데 제가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다가 뭐를 막 얘기를 해도 답도 없어. 다 바빠. 사목하기 바쁘고 어디 꽃놀이 가기 바쁘고 뭐 어디 청년들하고 어디 가고 술 먹고 뭐 바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고립이라든지 약간 내가 온전히 여기 이 사회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 자격지심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망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환상. 뭐냐면 정말 자살로 이끌어가는 그것들 많이 보여줬어요. 너 여기서 죽어봤자 아무도 모를걸? 요즘에 많이들 지금 젊은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부터 해서 유다가 자살한 것처럼 그런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과연 살만한 내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내 아내는 알까? 내 남편은 알까? 내 자식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거 알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피드백도 없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그런 것들이 술에 의지하거나 술 먹고 약을 먹던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흐름이에요. 저는 그때 뚜렷하게 봤어요. 제가 밤에 불을 끄지 못하고 잤었어요. 호주에서. 왜냐면 불을 끄고 잤다가 불을 켜면 거미가 이만한 게 있어요, 벽에. 도마뱀이 이만한 게 벽에 붙어 있어요. 놀라잖아요. 무섭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뭐 사제관이 막 잘 지어진 게 아니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초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집이에요. 다 열려 있어. 그러면은 막 들어와 있어. 지금 불 켜놓고 자는데 이제 자다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거기 화장실 그쪽에 제가 목매달려 있는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죠. 환상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도 21세기에 이거를 그런 환상, 뭔가가 보였어요.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약간 가위 눌렸나 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묵주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묵주들 힘도 없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묵주도 못 찾아요. 제가 뭐 했냐면 제가 처음으로 진짜 심령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유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게 아니라 전혀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겠고 그게 기도예요. 혀가 움직이는 거. 혀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어떤 세상적인 걱정부터 해서
나의 판단하려는 의지, 그게 아니고 오로지 그분께 나의 모든 희망과 내 모든 정신이 그분께 향해 있을 때 신령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는 랄랄라밖에 못해요. 다는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의심을 떨어뜨려라. 그럼 갈 거다. 그리고 그분께서 유창하게 주든 유창하게 주지 않든 이거를 신령한 기도라고 믿으면 그 신령한 기도가 여러분을 언젠가 아주 힘들 때 그 기도가 여러분 살릴 거예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마르코복음 원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짧고 명쾌하고 거기 그 복음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새겨야 될 겁니다.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봉사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떤 마귀의 그 꾀임이 있냐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주님의 사도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봉사자들 사이에서 이게 생길 수 있어요.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했는데 나는 신령한 기도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다양한 거 경험했는데 새로 들어온 새파란 신입 회원이 몰라 어디서 굴러먹다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온지 몰라 이사 왔겠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보다 뭐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 자,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건 악마의 생각이니까 날려야 됩니다. 악마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이 경쟁 상태로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야, 랄랄라 해도 이게 신령기도라 그거예요. 진짜 은사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열매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9가지 열매도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9가지 열매도 여러분이라면 전문가들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자. 책 보고 하지 말자.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사랑, 기쁨, 평화 이거 다 동작으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혹시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면서 자, 사랑. 여러분 사랑이 나와야 열매가 맺힌 거예요. 기쁨. 기쁘셔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기뻐야지 열매가 맺힌 거예요. 평화. 자, 평화 제가 아까 말한 평화 있죠? 평화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열매의 따름이에요.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 인내. 인내 시계 보는 거 인내예요. 인내로워야 돼요. 뭐 주임 신부님이 뭐를 이렇게 너무 기다리게 한다. 뭐 수녀님이 기다리게 한다. 봉사자가 기다리게 한다. 병원에 갔는데 기다리게 한다. 뭐 있죠? 관공서에 갔는데 성당에서는 그렇게 봉사하고 병원 가서 왜 빨리 안 늦자고 따지면 열매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생활에서도 우러나와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 친절. 이제 호의라고 합니다. 호의, 친절 같이 쓰는 거예요. 친절, 선행. 선행은 선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친절 선행은 예전 번역이에요. 지금은 호의선인데 호의선이가 약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옛날 번역을 선호하는데 영어로는 kindness, goodness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거고 친절한 게 맞아요. 친절한 거 그리고 선행, 선의가 선행까지 나아간 상태가 열매지. 드러나야 되니까 열매예요. 그냥 선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되는 거는 선행이에요. 친절 선행. 성실. 토닥거리는 거예요, 나. 성실. 성실한 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회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꾸준히. 성실하게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어떤 신부님 오니까 가봐야겠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자주 가.
여러분 성실 굉장히 이거 열매 이게 없으면 내가 또 열매 못 맺었나 보다. 성실의 열매를 하셔야 돼요. 온유는 이렇게 내어주는 느낌이잖아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건데 어떤 것까지 내어주냐? 상대방의 잘못도 내가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엄마도 너 때 그랬어. 다그치는 게 아니고 온유한 거예요. 온유. 절제. 절제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찬찬히 봤을 때 내가 은사가 바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건 단숨에 알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눈 떴을 때 씻으면서 제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출근을 하고 자리에 들 때도 이 열매들을 몇 개 맺었는가 성찰하면서 잠들기 때문에 이거는 순간적으로 알아요. 내가 오늘 뭐뭐 맺었다. 이게 있어요. 자, 그걸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식별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본당에서 오셨는데 각자의 본당에서 일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가 아니고 불교처럼 평화가 아니고 구원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우리 사이에서 퍼질 수 있는 악의 치밀한 유혹은 시기 질투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밤 주님께 안수 청하면서 부족한 사제의 안수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적인 치유가 필요할 수도 있고 육적인 치유가 필요할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이라든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느님께 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고 안수 드릴게요.